오늘은 다른 것 말고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뭐죠? 네,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가. 그러니까 아들을 불로 태워서 바치래요. 지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상식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거지, 만약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모두에게 끔찍한 뉴스로 지금 방영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딱 집어서 요구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드디어 갈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일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드려라, 번제로 너희 아들 이삭을 얘기하셨을 때 지금 내가 들은 음성이 이게 맞는 건가?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고요? 좀 우리가 아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시험을 하신대요. 우리가 정확히 1절에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성경에 보면은 시험의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테스트와 다른 하나는 유혹이라는 뜻의 템테이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두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이 템테이션은 마귀가 성도를 타락시키려고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말하는 이제 그 시험은 당연히 무엇일까요, 여러분? 템테이션. 하나님은 유혹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와 같이 사람을 시험에 빠뜨려 파멸케 되는 일은 당연히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을 부여해 주시기 위한 시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을 부여하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그만한 축복을 받을 만하다고 공표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만한 축복도 주시는 것, 이것을 바로 테스트, 바로 시험,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말을 알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수식어를 갖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템테이션 말고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기대할 줄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때예요. 다른 때도 많이 있겠지만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이 도약할 수 있는 딱 그 지점에 이른 거예요. 이 큰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자수성가해서 어떤 부자가 되는 기업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이게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게 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오히려 우리가 사모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명의 청년들이랑 함께 나눴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또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사랑할 상황이 없으면 이 사랑이라는 지식만 갖고 있지 이 믿음을, 사랑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을 들으며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삶과 분리시키지 않으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답을 행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때론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버거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배운 믿음, 사랑, 소망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영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지 마십시오.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도망가거나 회피하려고 하거나 어떤 인간의 술수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믿음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잖아요. 이 임계점이라고 하잖아요. 99도까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100도에서 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 중요한 시험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인간의 실수로 도망가지 말고 빼지 말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로 세우시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말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말고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저 직장 동료, 사랑하기 어려운 저 친구, 사랑하기 어려운 저 동생들, 어떤 사람이든 됐든지 간에 주님께 그 자리에서 내게 없는 사랑도 한번 구해보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또 그리고 양육받았던 내용들, 또 기도하고, 여러분 매주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잖아요. 그 고백들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가면은 기도의 내용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기도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강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강해질 수 있도록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구했더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작자미상인 것 같은데 또 누군가가 이제 여러 가지 영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며 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그리고 믿음, 기도 이런 것의 깊이가 더 깊어졌고 기도의 방향성도 저에게도 되게 넓혀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테스트가, 하나님의 시험이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을지라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 생각에 늘 빠집니다. 일단 인간의 마음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내 감정에 때로는 노예가 돼요. 내 감정이 맞지, 느낌이 맞지, 거기다 계속 먹이를 줘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느낌이나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느낌이나 감정 따라 하나님을 평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가깝다고 품고 안아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나 안 사랑하네, 이렇게 느껴요. 아무리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거나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단했어도 시간이 흐르면 보통 그래요. 하나님 잠시만 좀 계세요. 조금만 계속 할 거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 조금 마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되뇌이기도 해요. 나는 교회 나가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찬양 안 해도 괜찮아,
교회 그냥 가서 적당히 무슨 얘기하는지 살짝 듣고 놀러만 가도 괜찮아. 교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자.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다가올 때 스스로 대변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100세에 낳은 아이가 바로 이삭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귀했을까요? 얼마나. 그런데 이 아들을 볼 때마다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되어버려요. 내 마음도 다 뺏어가고 어쩌면 하나님도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소중한 내 아들, 우상화된 내 아들이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 이 시험이 이런 질문이랑 같이 겹쳐서 해석이 좀 돼요. 번제로 바쳐라 할 때 그 내면에는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너에게 진짜 소망은 누구냐? 너의 소망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준 네 자식이냐?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들에게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아브라함을 이 시험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깜짝 놀라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삭 내 아들인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이 이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그러나 한쪽에서 이 신앙은 다른 말을 해요. 이삭은 선물이다. 그분이 주셨다. 주신 분이 달라면 드려야 하는 거다. 하며 마음속에서 이성과 이 신앙이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이성적이면서도 이성을 넘어서는 영역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래도 뭔가 만들어진 형상이라도 있지만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여러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성을 넘어서는 영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신앙 생활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삶에 늘 신앙이 이성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생각 없는 바보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어느 순간에는 이 모든 자기의 똑똑함, 이성적인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 내 이해로 안 되는 것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해 영역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가 좀 바쁘면서도 저에게는 되게 행복했던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나는 청년들의 간증을 듣는데 이제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응답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자랑하고 나눔하는데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에 있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마음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저는 3일 10분만 생각해도 지금 뒷골이 아픈데 3일이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걸 저한테 한번 대입해 봤어요. 제가 지금 자녀가 없지만 언젠가 낳으면 딸을 낳고 싶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튼 자녀가 생기면 만약 자녀가 있다면 제가 만약 이런 얘기를 들으면 10분도 못 견딜 것 같아요. 난리 요동을 칠 것 같은데 3일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몇 번 봤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만약 제 딸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아빠가 뭐 지켜주겠다, 품어주겠다, 돌봐주겠다 열심히 얘기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방접종하는 날이에요. 네, 아마 김 목사님께서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예방접종 의사가 바늘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데 평소에 지켜주고 사랑하고 돌봐주겠다는 그 아빠가 보호를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오히려 더 큰 병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마치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려가듯이 병원으로 딸을 데려가요. 보호하겠다고 말했던 아빠가, 그리고 의사가 바늘 달린 주사기로 찌르려고 할 때에 이 딸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의사 선생님의 팔을 꺾고 뭔가 넥슬라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빠가 오히려 가둬요. 품어요. 아니야, 맞아야 돼. 결박하듯이. 그리고 의사가 주사를 놓으러 가는데 거기에 협조해요. 그러면 여러분, 딸 입장에서는 이 주사를 놓은 의사도 나쁘긴 한데 누가 더 나빠요, 여러분? 아빠가 더 나쁘잖아요.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녀가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어떤 고통이 일어나면은, 딸이 불편한 일이 생기면, 자녀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은 더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가 도망을 못 가게 붙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방금처럼. 왜 그래요, 여러분?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맞아야 이 친구가 사는 거예요. 이 딸이 사는 거예요. 붙잡아야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모의 모습이 100번 나쁜 놈이고 욕먹어도 싸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도 딸을 꽉 붙잡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 아니신데, 원래는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나빠 보이고 야속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마음 속에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이 3일 동안에 했을 거예요. 몇 번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증거하는 중요한 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말고도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데인데,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경험했어요. 거의 애를 낳을 수도 없었던 아내 사라의 뱃속에서 생명의 태가 분명히 끊긴 것 같은데, 그 어둠 속에서도 생명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주저하지 않고 그 명령에 엄청난 이성과 신앙이 부딪혔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제 이르렀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팔을 딱 잡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2절인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랐던 것은 아니죠.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만민 앞에 믿음의 조상임을 세워주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올리셨습니다. 나타내셨고, 자기가 생각했던 우상화된 아들로부터 탈피하고 다시 한번 주인이 누구인지 재설정해 주셨고, 주권의 전향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상화되었던 이 아들이 모리아 산에서 내려갈 때에는 이제 다르게 보이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됩니다. 이삭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새로 봐요.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는 아빠였던 것 같은데, 진짜 아빠가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이 번제를 드릴 정도의 언약을 지키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배워요. 뭐를 배우죠? 믿음을 배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삶이 이삭에게 귀감이 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동역자들에게도 이런 귀감이 있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향기처럼 품어져서 모두가 맞게 하고 같이 커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나만 잘 되는 나라 아니잖아요. 근데 꼭 보면은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 말고 믿음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연약한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연약한 친구들에게 가서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품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합리적이어야 믿어요. 납득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는 합리적이어야 믿어요. 명제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된다 하면은 그때 믿을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로는 선택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안 믿거나 내 삶에 어떤 부분만 끼워 맞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효율적인 부분만 선택적으로 이 믿음을 작용시켜요. 가져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확률적인 믿음입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믿지도 않아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확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합리적인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선택적인 믿음도 아니고, 확률이 높아서 믿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떤 믿음이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요소에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거는 진짜 아니다. 숨이 너무 턱턱 막히고 그런 순간이 여러분 다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대답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될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저는 설명한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현실에서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유능한 분이 아니세요. 일단 전능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적당히 전능하고 적당히 유능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산적인 믿음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순복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온전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현실의 장벽도 거뜬하게 넘어서는 우리 하이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